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일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도에도 단골 메뉴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수시로 우리가 깨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명에 대해 잠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깨어 있으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종들은 우리를 의미하며 주신 고난은 우리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되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일해야 합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명을 분배하여 이러저러한 일을 맡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한사코 사양을 합니다. 물론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가 안 된 것도 또 사정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일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간혹 성도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침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내 신앙이 침체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제약입니다. 내가 침체됨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다가 쉴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실되게 일한 후에 안식년입니다. 또 쉬는 것도 쉬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면 마음껏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날에 오면 모든 눈물이 그치고 모든 수고가 끝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쉬기 위해 부름받은 때가 아니라 충성하기 위해 부름받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상이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천안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신 어떤 분이 평소에 다름없이 손님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40대 중반쯤 되는 손님 한 분이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잠시 후에 운전석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발로 운전하는 기사분의 손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 깜짝 놀란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차는 기우뚱하면서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하필 마주오던 승용차 버스가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50대 남자분은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고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10명의 손님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이없게도 수리 문제였습니다.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술에 취해 술 기운에 그랬다고 합니다. 술도 따지자면 음식입니다.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술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껍질만 남은 믿음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사리 분별이 어렵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버스 운전사의 운전대를 잡은 손을 발로 차는 것은 취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술 기운에 그랬다고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술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은 꼭 술만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 또 성공에 대한 집착,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멀어지고 말씀은 소홀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일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다 구울 때일는지 새벽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명 앞에 잠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